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오늘 말씀은 앞의 19장의 말씀에 이어서 거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바로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술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과감해지고 또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경솔하게 되는데 술 취한 이후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술 취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듯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커다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제는 꼭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부터 친구를 만나서 놀고 싶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운동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누리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절제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커다란 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와 또 반대로 절제를 하지 못해서 후회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35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한 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에 가득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모습에 대해서 몹시 당황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요나답의 말대로 집도 짓지 않고 또 포도원이나 밭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들은 계속해서 장막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얼마든지 즐기고 마시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과감히 절제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통해서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와 반성으로 보낸 삼손의 이야기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런 나시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였고 독주를 입에 대었고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모두 다 잘려나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여서 두 눈도 다 뽑힌 채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활과 말을 절제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4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미 잠언 10장 5절에서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농사를 져야 할 때에 농사를 짓지 않고 논 사람은 결국 추수할 때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구걸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할 때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결국 추수할 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결과를 얻어가게 될 때에 혼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걸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변 여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게으름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맡긴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수고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제와 부지런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많은 것들을 유혹하였지만 주님은 철저히 절제하시며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높이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을 절제하며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고 절제하셨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도 않고 비굴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굽히지도 않은 채 절제하는 그런 사역을 이어갔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게으름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거나 지장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와 부지런함을 우리가 늘 항상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절제하는 삶을 이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계시는 손영희 선교사님께서 모든 치료를 잘 순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절제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게으름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창조의 원리와 대치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부지런하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시는 손영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 일정, 치유 일정 잘 회복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모든 것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삶,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그런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특별히 절제를 몸소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하루 절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게으름을 너무나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 부지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부지런히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에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치료 일정들을 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하루 절제하며 부지런하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